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온 맘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온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주님 앞에 죄된 것들, 연약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 맘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온 생명 다하여 부르는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채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홀로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혹여나 부정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된 것도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숫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미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에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만족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부족함을 아쉬워하고 어려움을 탓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더라도 저희의 생각과 뜻을 우선하며 영적으로 죽은 나날들을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도 또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시오니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치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형통이나 큰 성공이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허락하신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안정을 내려주실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만을 갈 때에 그것이 저희의 능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낮고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개개인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강팍함과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오니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모든 속과 크고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받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주신 공동체에서 교제할 때에 주님 지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따르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과 빚 없이 묵묵히 섬기는 모든 청지기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의 흘린 땀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며 세상을 향하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회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지금보다 앞날이 조금 더 희망차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기조차 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발생되어집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사라질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무거울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싫을 때, 내가 너무 미울 때 소망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살아갈 때 바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경우에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인생의 무거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더욱더 충성하면서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노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나름대로 예상을 했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무겁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저랑 10대, 20대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형, 동생, 누나, 친구들 있죠. 10대, 20대 때는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도 있고, 상류가정 지나간 친구도 있고, 대부분 비슷비슷한 삶을 10대, 20대 때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쯤 되니까 40대 중반쯤 되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달라졌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막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 엄청난 명예를 누린다 이런 차원의 달라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탈하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40대 중반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뻐했던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인데 작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한 10년 이상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워서 기뻐하면서 통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결혼해서 바빠서 그랬고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힘드냐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자기와 아이 둘을 놔두고 혼자 자살을 했답니다. 그 충격과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너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 괴로운 현실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조차 못하고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또 힘들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살아서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어떻게 돈을 벌면서 키울 수 있을까 발버둥 치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조차 없었습니다. 섣부른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 동생이 겪고 있는 아픔과 쓰라린 인생이 무거워 보여서 말하지 못하고 그 동생과 단지 그 동생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변에 아픈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정도의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무거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생각 외로 잘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실패로 다가왔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너무나 노력했지만 여전히 가난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가정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사라지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너무 싫을 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삶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행동들을 내가 하고, 내가 정말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미운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싫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나쁜 놈,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쓰레기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고 자신을 미워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이 사라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찬양을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라도 여러분의 경우에 해당합니까?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망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와 같이 소망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조차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이 너무 무거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현장과 현실 가운데 내몰려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자랑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6절부터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소망이 사라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언제 부어주시냐?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부어주신다고 6절부터 8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만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십자가 복음 가운데 6절부터 8절에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시작점으로부터 십자가 복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복음 전에, 십자가 복음 전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우리의 시작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요약하는 단어가 연약함, 경건하지 않음,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뒷부분에 또 나오는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복음 전에 소망 없는 상태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네 단어가 무능력, 경건함을 제가 약함을 무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능력, 경건하지 않음, 죄인, 원수, 이 네 가지 개념이 바로 십자가 복음 전에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의 원 상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6절에서는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자면 무능력함이다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약함이라고 한다기보단 무능력이라는 번역이 이 맥락에서는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라면 powerlessness죠. 무능력함.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 전에 우리들이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었던 첫 번째 상태는 무능력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무능력함이, 성경적인 무능력함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건적인 무능력함이 있고요, 무조건적인 무능력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건 컨디셔널이죠. 컨디셔널 파워리스니스, 무조건적은 언컨디셔널이에요. 자, 조건적인 무능력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능력 있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건적 무능력이에요. 어렵죠? 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직장이 없는 이 상태에서 빚을 절대 못 갚아. 그런데 직장만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어. 이건 조건적인 무능력함입니다. 내가 직장이 없기 때문에 빚을 못 갚는 것이지 직장만 있으면 나는 능력 있어. 무능력하지 않아.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적인 무능력이죠. 무조건적인 무능력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가 무능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죽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무능력은 이 무조건적인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 전에 무조건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기에 영적인 것들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은 단지 오래된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작점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시작점입니다. 은혜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져서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는 죽은 상태, 바로 무능력함이 바로 십자가 복음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건하지 않음은 쉽게 말 더 단어를 줄이면 불경건함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 단어로 보면 godlessness입니다. godlessness. God은 하나님이죠. less는 뭐예요? 하나님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함은요, 경건하지 않음은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 전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불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존재, 하나님을 사라지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불경건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불경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우리들의 시작점, 죄인이란 단어예요. 죄인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내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예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란 개념은요,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없애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깨뜨린다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수로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면서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 전에 우리는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파괴하려는 본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 전에 여러분과 저의 출발점이에요. 무능력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었던 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바랄 수도 없고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이었음을 네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불경건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그러면 뉘앙스가 굉장히 조금 여러분 본 원래 원문의 뉘앙스랑 좀 다르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아래 써놨죠. While we were still weak, at the right time, Christ died for ungodly. 자,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어요. 기약대로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At the right time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바로 그때예요. 그 right time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한 가지 봤는데, 싱가포르에서, 어제 뉴스예요. 싱가포르에서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불에 휩싸였답니다.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차에. 그때 어떤 여성이 그 차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그 차를 향하여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애인이 남자가 그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구해야겠다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타깝게도 그 남자도 죽었고 그 여자는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래요. 왜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잘해줬을 때, 정말 관계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희생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순간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끈질긴 사랑입니까? 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눈이 나쁩니다. 상당히 눈이 나빠요.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눈이 나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안경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안경을 어디 둔지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TV를 보기도 어렵고 책을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한 뼘 조금 넘게 이 정도를 책을 둬야 글이 보일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을 잘 못 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책을 잘 못 봐요? 안경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안경을 찾기 전에는 세상을 잘 볼 수도 없고 세상을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면 똑바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껴야 합니다. 십자가 안경을 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동일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고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지만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읽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볼 수 없었던 의미와 뜻과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안경의 차이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안경의 차이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것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운 그 순간에 나는 정말 나쁜 존재고 나는 정말 의미 없는 존재고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애초부터 어떤 소망과 은혜를 가질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알기 어려워서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 저 또한 제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와 같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제 마음 또한 아프고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경을 끼고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아픔과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이유는 분명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능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아픔과 죄의 싹을 예수님에게 당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안경을 낀다면 비록 고난과 아픔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을 때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멀리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아픔을 느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복음이라는 안경을 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작전이 아니라 끝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근심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삶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을 때 또한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할 때,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데 여전히 죄가 나를 발목 잡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날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사랑하셨는데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귀히 여기시고 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덜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복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찬양 한 곡만 불러도 은혜를 받아요. 성경 조금만 읽어도 마음에 확 은혜가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은혜의 도량이 그릇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일 때 은혜 받는 것 가지고는 은혜가 차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한 번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 말씀을 앞에 나아가는 행동들이 있어야 이 커진 그릇에 합당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주변에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생과 종종 연락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아픔과 고난의 순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역경을, 그 아픔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더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소그룹원들이 그 역경과 그 아픔과 그 힘듦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여동생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길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고난의 여정을 걸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역경에 나는 놓여지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품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여나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할 정도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들의 이웃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의 이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혐오를 이겨내고 그 메마른 땅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혹시 그래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능력했습니다. 불경건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 이 고난과 지금 이 역경과 지금 이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게 이 시간 주변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어져 있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안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이라는 안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시작점이 절대의 절망이었습니다. 나의 시작점이 무능력이었습니다. 나의 시작점이 불경건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그분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나의 주인이시라면 끝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 삶의 주변에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자신을 미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과 고난에 내몰려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멀리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며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다가가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블리밍턴 한인교회가 진실로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낭망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 소망이 없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의 결과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김혜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신 집사님 오래된 병 치료로 인하여서
때때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과 정말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와 같이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김혜신 집사님과 김양자 권사님 정말 십자가 안경을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여기까지도 은혜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김혜신 집사님과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된 병 치료 가운데 육체가 회복되어진 예상과 다르게 빨리빨리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때때로 낭망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망못에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역경과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쓸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안경을 쓸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무능력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깨뜨리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주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한 영혼도 낭망치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자신은 낭망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변에 낭망하여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발이 되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블루명턴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결과 남들이 다 절망하는 순간에 함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가운데 소망을 찾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귀한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천국에서 그분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온라인 리더 모임이 화요일 날 8시, 그리고 청년 금요 예배가 금요일 날 7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4월 4일 날 부활절에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세례 교육과 입교 교육을 위해서 안성윤 목사에게 2월 달 안에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꼭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처럼 입교와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다음이요.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4장까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눈치채셨겠지만 읽는 장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장도 읽고 2장도 읽었는데 이제 막 4장씩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매일매일 읽으셔야 갑자기 막 8장, 10장씩 읽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어주시고요.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주일 예배 69가정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헌금은 2,557불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온라인 예배에는 청년들이 33명 참석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정한솔 형제, 그리고 3월 7일 기도는 김채연 자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폐회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안경을 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